화면 좀 띄워주시면 설명하고, 지난 화요일 작정밤 기도회 때 제가 27장 전체는 다 못했고요. 27장 저기 그레데라고 보이시죠? 예. 그레데까지 갔던 부분,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에서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난 거기까지 제가 함께 나눴거든요. 오늘 그 이후에 여정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의 추정 거리는 2250에서 2300km가 정도가 된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을 도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잖아요. 배도, 그렇죠? 교통수단도, 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계들도,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 2300km가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가이사랴에서 시작해서 또 리도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이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 섬인데 거기를 지나서 원래는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그냥 화면 놔두셔도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의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그레데 미항에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항해 금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 저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난 그 글씨 위에 보이시죠? 미항이라는 곳 보이시죠? 이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3개월 동안 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섬에 이제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들의 뜻대로 순항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작 800km에서 900km의 거리거든요. 날로 계산하면 14일간을 표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곳과 저기 동그라미 원 보이시죠? 이쪽에, 이쪽이구나. 이쪽에, 그 사이에 그레데, 그 사이가 800에서 900km 정도가 되는데 14일간을 표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 오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화면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살 소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이 배뿐입니다. 지난밤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바울과 사람들은요, 바다 위에서 14일 정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산해 보면 800km에서 900km의 거리를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4일째 되던 밤, 선원들은 드디어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어요.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더 배가 움직이게 되면 암초에 걸리게 되고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배를 그곳에 정박하기로 했어요. 바울과 함께 있던 형제들은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지금의 언어로 하면, 성경은 거루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명보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신들만 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배의 모든 인원 전체가 살아야 된다. 저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저들의 탈출을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즉시 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바울은 마치 모든 때를 아는 사람처럼 배에 탄 사람들에게 갑자기 식사를 권해요. 그러니까 식사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곧 구출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5절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했던 것처럼 떡 또는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때 사람 수를 셀 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먹을 거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 수를 세게 된 것 같아요. 276명이었더라. 바울은 어느새 이 276명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첫 번째로 발견했습니다. 이 배에는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항해를 시작했던 배의 선장도 있었고요,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리더가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이 이 형국의 리더가 되어야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황제 직속 부대에 백부장과 군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모든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폭풍이 닥친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삶이란 실제로 이런 것과도 같죠. 예측할 수 없고요,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치에 둘러싸여 있으면요,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폭풍이 닥쳐올 때, 인생의 고난이라는 폭풍이 막 닥쳐올 때,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살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치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폭풍은요, 어떻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폭풍처럼요, 모든 걸 다 휩쓸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풍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빛을 보았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음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하는 바울은 물론 두렵고 걱정도 됐겠죠. 하지만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그 두려움을 덮었던 거예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유한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뭘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영원을 품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고난, 고통, 그리고 죽음 너머에 소망과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너는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은 복의 결과로서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도 폭풍이 몰아쳤고
계속해서 그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식마저 저버린 지도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난파된 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에 맞서 싸워야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소망을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 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는 큰 힘을 발휘했던 교회들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 전남 쪽은 거의 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욕해도 상관없는 곳이지만 서울이나 그쪽은요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내면 갈라지게 되니까. 전남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또 어떠한 반향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분열을 멈추고 지적하는 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너 왜 안 나왔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 유명한 연예인인데 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일상적인 거 올리고 이 중요한 부분을 올리지 않냐. 그러니까 지적하고 분열시키고,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시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일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죄인인 인간은 난파된 배와 같아요. 이 세상은 난파된 배와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로 갈 수도 없으며 어디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선장과 선원도요 그러했어요.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가 어디인지 모를 수가 없대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가 로마도 가고 다양한 곳으로 갔던 그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몰랐다, 어디인지. 14일 동안 그냥 표류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자, 이 급박한 상황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 식사합시다. 배를 채웁시다. 이제 우리가 구출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인 줄 모르고, 물론 바울을 따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은요 밥을 먹자고 했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보고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배뿐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통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난파된 이 세상 가운데 난파되어서 그 폭풍에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표류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로마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했으면 보통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 배가 당당하게, 그렇죠, 로마의 한 항구에 입항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서 바울이 내려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배를 가볍게 한 후에 다음 날이 되자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해안이 보였고 항구가 보였어요. 그 해안으로 배를 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를 붙잡고 있던 닷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돛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갔거든요. 그렇게 순적하게 나중에 우리가 그곳이 멜리데라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섬에 정박하면 바울이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앞에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자, 멜리데가 보이시죠? 이쪽에. 그 가기 전에 이쪽에서 바다도 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 강물처럼 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바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흐르는 바다와 이쪽에서 흐르는 바다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자꾸 바람이 치고 큰 물결이 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부서지겠죠. 지금 멜리데 앞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꺼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진 못하고, 그리고 큰 물결이 계속해서 배 뒤쪽을 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가 침몰하고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곧 부서져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순간 죄인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좀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죽고 될 것이기 때문에 구인들 막았습니다. 대신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수영하여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멜리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수영하여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배 물건이나 난파된 배에서 나온 널 조각을 의지해서 탈출하게 했던 것입니다. 멀쩡한 배가 그대로 항구에 입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탔던 배는 다 부서지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구조가 된 거예요. 배 외에는 우리가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러한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나 예상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상식과 범위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미지를 그려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러한 일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황제가 누구예요? 고레스 2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예를 들었을 때 우리 민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독립시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레스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이방인의 민족에서 그 황제가 이들을 구원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경험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 경험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방법은요, 아주 다양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 지금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든 개인적으로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일을 이뤄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뤄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바울과 사람들은요, 맨몸으로 육지에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닌 거죠. 더 그럴싸한 방법이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2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28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28장 1절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섬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몰타라는 섬이거든요. 지금의 지명은 몰타인데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멜리데, 바울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이루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뤄가시는 방법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배를 제외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는 잃겠지만 우리는 모두 살게 될 것이다. 원래는 오늘 28장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8장에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8장인데 오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 다음 제 차례까지 기다리면 너무 길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이제 그 다음 주 금요 기도회가 제일 빠른 순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나누고 싶으면 제가 조정을 해서 28장을 한번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또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28장을 설교하거나, 그래서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과 그 삶의 모습들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성공이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성공은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신앙의 경험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 직분이 아니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다. 이 약속,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바울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멜리데에서 3개월 머물고 시칠리아라는 섬 지나서 또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니, 로마에 도착해서라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울의 여정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끝내셔야 돼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스스로 여정을 끝내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나 이제 은퇴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실 거예요. 스스로 그 여정을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어땠습니까? 가택 연금의 상태였잖아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활동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 로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여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며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 유일한 성공이 무엇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